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많은 장마, 더위와 비가 극심을 부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더위와 싸우고 우리 삶과 싸워 여기 모인 옆에 계신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한 주간 살다 보면 감사를 한 번도 고백하지 않고 살아올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한 주간 지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일을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라는 것이기에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우리의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숙제 한 가지를 드렸죠.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다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며 또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보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신앙생활하는 데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은사에 관하여 너무 특별하거나 나와는 너무 멀리 있다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은사가 잘 쓰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난 그곳에서 우리의 은사를 또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성호를 높여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쓰임받은 거죠.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또 임하신 은혜를 노래할 때 저의 심령에 바다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찬양대원들이 일치된 이 음성과 또 하모니,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모습, 그 은사를 찬양의 재능으로 합하여서 올려드림이 은사를 잘 활용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을 더하는 우리 악기 연주자들을 봅니다. 우리 오르간, 또 피아노, 또 강훈, 우리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더 아름다움의 하모니를 더함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더 부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원들 중에 한 분, 두 분이 빠지면요, 그 빈자리뿐 아니라 빈 음색도 들립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여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요청하셔서 각각의 여러 부분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것이 향기로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찬양이 되고 또 예배 드림이 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응답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는 더욱 영광스럽게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우리 군인 청년이 왔어요. 저 멀리에서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불러 그 영광의 빈자리를 만들지 않고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은사는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의 요청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면 그것이 향기가 되고 싹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은사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은사들을 지난주보다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사 선용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꿈꾸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짚어볼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사를 맡겨주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하나님의 때와 사역을 위하여 은사,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카리스마. 이 은사를 맡기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맡기셨다면 지금 거기에 응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성령이 자리 잡아 베풀어 주시는 생명수 넘치는 은혜가 바로 거기서 넘쳐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들을 지난 시간에도 조금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성경의 몇 군데를 좀 더 살펴보면서 더 다양한 은사 속에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짚어보시고 마음에 동그라미를 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에서도 그 은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고 내가 사모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와 어떻게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하는 은사가 보이십니까? 또 그 사모하는 은사도 동그라미를 쳐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말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찾아보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도 나타나 있죠. 뒷부분에 있는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같은 의미로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은사들이 있죠. 익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은사가 특별히 막 어느 날 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녹아지면 익숙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여러 부분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8가지 은사가 오늘 본문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중복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주시지 않는 직무 은사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직무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함께 따라다니며 배워온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그 직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지금은 없는 은사가 직무가 뭡니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자들인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 모든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의 직무 은사는 없게 된 것이죠. 그 뒤에 있는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이 모든 은사들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여전히 행해 가시고 계시는데 익숙하게도 서로 돕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을 땐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쉬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달려가는, 거기에 즐거움을 가지는 그 은사 적극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본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 중에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같은 상황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지난주에 쭉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무슨 은사들이 있습니까?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을 통역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바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그 지혜를 의미해요.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겐 믿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 은사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어진 이 지혜의 말씀이 내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가질까 하는 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지혜를 넘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지혜의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지식의 은사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펼쳐져서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듯이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고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에까지 이르는 바, 그러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고 바로 목회자나 교사들이나 가르치는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이 은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 관하여 좀 더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화된 믿음을 이 믿음의 은사라고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한시적인 표적 은사라 할 수 있겠고, 능력 행함은 우리의 자연 질서와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은사들을 능력 행함이고, 예언함에 대해서는 예언하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예언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분별력 있게 베풀어 말하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영들 분별함은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사탄은 큰 사기꾼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거나 거짓 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선한 방언이 있는 반면에 악한 영들이 부리는 악의 영에 휘둘린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함,
통역함은 방언한 자들에게 꼭 구할 은사인데,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방언하는 자들이 통역 은사도 구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영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게 되기에 통역의 은사까지도 하나님은 더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신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10여 가지의 은사 중에 내 마음속에 동그라미로 쳐진 은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베풀어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바로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살펴보니 특별하고 나와는 관계없다 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은사는 내 생활 속에 이미 녹아져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다 여기지는 것도 있는 것이기에 그 은사를 더욱 사모하여서 은사로 우리의 풍요한 더 깊은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더 많은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고 이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은사들을 소유하여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삶을, 하나님을 섬길 때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에 나에겐 왜 은사가 부족하지요? 하신다면 주님께 은사를 구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사를 소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알고 은사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그 은사가 장식품이 되느냐, 생명력과 능력이 있느냐, 그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내 안에 맡겨주셨는데 활용하지 않는 은사가 있지는 않은지 더욱 짚어보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은사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지체와 교회를 돌보도록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부분에 나타난 은사들을 조금 전에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확인해 보았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공통적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볼 때는 12장 7절 말씀에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몸과 그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몸의 지체를 서로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기능을 다한다는 것은 각각에 붙어있는 손과 팔과 눈과 귀와 입술이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엄지손가락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밥을 먹는데, 물건을 드는데, 힘쓰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은 이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에 있는 오른손의 손이 왼손의 역할까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른다리가 아프게 되면 몸은 왼다리의 힘을 더해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도록 하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영적 은사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건강하게 지켜가게 하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그 은사들이 서로를 향하여 쓰여지고 돌보아 주어서 각각의 지체들이 신앙생활에 같은 기쁨을 누리고 같은 응답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몸과 지체를 통해서 이 은사 받은 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몸과 머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은사들도 몸의 지체와 같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합하여 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은사들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쓰여지고 베풀어질 때 생명을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고 건강한 신앙 활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한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상함이 있고 부족한 지체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웃고 떠들고 있더라면 몸은 병든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누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면 내 은사를 통해 서로 도와주고 위로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핵심과 결론인데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은사가 선용될 때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선용될 때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은사를 선용하라, 제대로 활용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기관이면서도 그 안에는 영적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존재하는 한 교회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일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귀하게 여기셔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시적인 공식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직분의 은사예요. 직분의 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앞서 그 책무와 직무를 다해서 한 성도도 낙오되거나 아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 직분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도록 또 서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무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감춰진 은사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읽어본데 무슨 은사들이 있습니까? 서로 돕는 마음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 서로 봉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안에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영적 생명과 영적
기쁨을 지켜가게 하는 감춰진 은사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인 은사와 감춰진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는 교회가 생명력이 유지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상사가 있고 또 직원이 있게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위아래가 아니라 서로 같이 손을 잡고 세워가고 지켜가도록 행하신 이 은사들을 통해 성도와 교회가 생명력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셨는데, 합력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사를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나타내 보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공급되어지고 또 치료되어지고 또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나만의 특정한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은사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2대8이라는 사회 비율의 숫자가 있잖아요. 공동체 20%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무색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드려짐으로 교회 공동체가 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봉사가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셔서 제가 목사이지 교회를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같이 함께 손을 얹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은사가 필요하기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제1교회로 불러주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직분을 받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몰랐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베풀라고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누려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은혜를 구하시고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재능과 은사들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살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신 이유를 잘 드러내는 은사 받은 자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되만 이유를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맡겼어요. 왜 맡겼습니까? 그 달란트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즉시로 가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다시 2달란트, 5달란트를 거두어들이므로 주인이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다 그냥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호되게 혼나면서 악하고 무익한 종, 게으른 종아 하면서 있는 한 가지도 빼앗기고 저 밖에 쫓기어 슬피 울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비교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은사 받았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그 은사를 봉사로, 섬김으로, 예배로, 헌신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하나도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통하여 드러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제하는 재능으로 은사를 활용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재능을 통해, 성도를 통해, 또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시고 재능을 맡기신 것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주인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함께 세우고 위로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꾸중과 책망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활용해야만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여서 서로 돕고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해야만 이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내 가진 돈과 지혜와 명예면 충분해라는 이런 의식들이 악한 마귀의 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 자라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베푸는데 눈을 부릅뜨고 내 은사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를 잘 바라보고 그렇게 선용하고 활용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전화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봉사하고 또 음식에 재능이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또 우리에게 목수의 재능이 있으면 목수의 재능으로, 기술의 재능이 있으면 기술로 교회 공동체를 곳곳을 이렇게 세워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꼭 필요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선용하는 일에 더욱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고 건강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또 아직은 어리다고 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물러서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결심하시고 다시 가지시기 바라요. 어린아이의 기도마저 들으시고 어린아이의 찬양마저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장성한 우리의 믿음이 은사로 표현되고 주의 나라와 교회 지체를 위해 선용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맡은 은사들이 봉사의 자리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은사의 직무인 직분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즐거움을 가지고 감당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는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선용하시고 또한 더욱 큰